우리는요, 달력을 보면서 시간의 흐름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달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쓰는 걸. 그거 말고 다른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을 교회력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12월이에요. 12월에 어떤 절기가 시작이 되죠? 대림절이 시작이 돼요.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그리고 왕국절. 왕국절이 11월 마지막 주잖아요. 그걸 1년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교회력을 정했을까요? 이 세상의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체크하죠. 근데 교회가 쓰는 이 교회력은 하나님의 시간을 체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이끄는 것이 교회력이에요. 이 교회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서 구원을 완성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1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몸에 체득하는 그런 시기로 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절기라고 불러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불러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한테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배 시작을 알리면서 종을 3번 치잖아요. 그때 선포되는 그 말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끈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신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늘의 영광 대신 땅의 고난을 택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었어요. 수학 공식처럼 넣으면 답이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고뇌, 하나님의 아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기계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죽음을 맞으셨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죄를 더 가깝게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리기 위해 신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게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다리가 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영접했다는 것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옳은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길로 갑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안개가 가득한 길을 혹시 걸어보신 적 있으세요? 안개가 뿌연 길을 걸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요 그런 길을 운전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2016년에 군교회를 섬길 때 일이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군교회에서 밤 12시에 드렸어요. 저는 사실 8시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군인 장병들이 12시에 하자는 겁니다. 12시는 어떤 시간이에요? 군인들한테는 자야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종교활동을 12시 한다 그러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병들이 그 시간에 자지 않고 깨어있고 싶은 겁니다. 그 시간에 예배하고 싶다고. 군종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밤 12시에 예배를 했어요. 예배 다 끝나니까 1시가 됐습니다. 그 군인들은 생활 가서 자면 되는데 저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전 집에 가야 되잖아요. 새벽 1시에 차를 이제 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시골이잖아요. 불빛 하나 없습니다. 근데 안개가 뿌연 겁니다. 라이트도 켜도 소용없어요. 그 상향들을 켜니까 더 안 보입니다. 이거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갯길. 그때 처음 경험을 했습니다. 운전 실력이 좋다고 믿으면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바로 앞을 확인하면서 시속 5km, 10km로 갔어요. 한참을 달려갑니다. 이 비상등을 켜가지고 나의 위치를 다른 차들이 혹시 못 볼까봐 조심스럽게 그렇게 달리면서 집까지 왔습니다.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인생길이 이런 거구나. 내가 잘한다고 해서, 내가 다 안다고 해서 함부로 달리면 안갯길에서 다른 차하고 충돌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조심스러움을 상실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구나. 그때 깨달음을 약간 얻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걷는 인생길을 알길 원합니다. 다 보여지기를 원해요. 탄탄대로를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난 다 알고 싶지만 또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내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5년, 10년 뒤는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저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 것이죠. 노력은 배반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배우죠.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노력한 것이 틀리면 실패하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음을 알잖아요. 내가 성공을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안개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럴 때는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걷는 길이 시골길인지 아니면 잘 포장된 도로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길을 걷고 있으면서 선한 결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분명히 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좋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안함을 끌어안고 있다면 그 삶에는 평안이 없을 거예요. 성공을 이뤄도 매일매일 불안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선한 계획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나를 통해 선한 열매를 맺으실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믿으며 따라갑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선을 이루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삶의 속도를 늦추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인생의 길을 지혜롭게 걷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 평안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듣기 좋은 말이지만 우리가 받은 복음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방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태반이 아멘을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하고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진짜 믿는 복음은 무조건 다 잘 될 거야 그게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이 바울이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큰 성공을 이뤘을 때 했던 말이 아닙니다. 목회에 성공하고 큰 교회를 건축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을 때 그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겠다고 너의 생명을 내가 빼앗을 거야. 너 사형시킬 거야. 그렇게 위협을 받을 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이름임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모든 것을 감당하는 믿음, 내 삶의 고난의 때도 감당할 수 있고 내 삶이 승리를 이룰 때에도 교만에 빠지지 않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울은요, 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요? 왜 그런 어려운 순간에까지 예수님만 계시다면 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 나는 주님이 나의 힘임을 믿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종도 성도님 커피 되게 좋아하죠? 그렇죠? 저는 그 커피 내릴 때 제가 내려드리잖아요.
근데 되게 기분 나쁠 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내릴 때는 아무도 맛있다는 얘기 안 하고 잘 드시는데 이준호 성도님이 딱 내리면은 다들 맛있다 맛있다 그래요. 왜 그러는 걸까? 실력? 원두가 다른가? 오늘 내려보세요. 내려보세요. 오늘 좀 나도 좀 맛 좀 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 동안 커피를 몇 잔 마실까요? 혹시 아십니까? 1년에 1인당 416잔을 마신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조금 마시는 거 같죠? 그죠? 두 잔씩만 마셔도 700잔인데.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 인구로 나눈 거예요. 여기에는 이 커피를 한 잔도 안 마시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 인구수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진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마신다는 계산이 서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는요, 커피 원두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원두는 전부 다 수입이에요. 100% 수입입니다. 그 원두값이 처음에는 되게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기후 변화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이유가 또 생겨가지고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앞으로는 더 내려갈 거다, 오를 거다, 올라갈 거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또 한 게 있어요. 이 커피값이 오른다면 커피를 끊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땠을 것 같아요? 90%가 커피는 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줄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마시겠다. 기타 설문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커피 나무를 내가 심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 구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차를 마시면 되지. 그리고 안 마시면 그만이지. 그렇죠? 아무도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커피를 사랑하시는군요. 왜 포기를 못 할까요? 여러분도 포기가 안 되잖아요. 포기를 못하는 건 그것을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이죠. 좋아하면 포기보다 지키는 걸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지켜요? 커피나무를 내가 심어서라도 지키는 거예요. 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이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따르기도 지키기도 어렵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누구든지 교회에는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렇게나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의 것을 내어줘도 행복하고 그 좋아함 때문에 힘듦이 생겨도 지키고 싶고 또 함께하는 것이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좋아함이 없음에도 사랑한다? 아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좋아함을 표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곧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는 곳이죠. 그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같이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여자 누굴까요? 이 여자는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사람입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것을 깡그리 다 부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그 향기가 진동을 했겠죠. 사람들은요, 그 향기에 집중하지 않고요, 뭐에 집중하냐? 그 가치에 집중을 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저 비싼 것을 한 번에 다 부었다고? 야, 저걸 팔았으면은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비싼 향유를 낭비합니까? 타박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값이 비싸다는 것에 집중을 했어요. 비싼 것이기 때문에 아깝다고 얘기하고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 혼신이 귀하다고. 근데 예수님이 귀하다 하신 것은 그 말씀의 방점은 전혀 다른 것에 찍혔어요. 향유가 비싼 것 때문에 찍힌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인은요, 아마 가장 소중히 하던 것을 가져왔을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내가 제일 아끼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왜 부었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제는 그 향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향유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린 거예요. 그게 가장 비싸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향유가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마음의 중심에 예수로 가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을 예수로 채우는 것이라 믿습니다. 항상 보고 싶고 항상 함께하고 싶고 함께 인생을 살며 선을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못하겠어. 이게 부끄러운 마음일까요? 용기가 생겼으면 좋겠다. 이 성격 바뀌기 전에는 나는 복음 증거 못할 것 같아. 나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저는 이런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면서 복음을 숨기는 것, 향기가 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행동이에요.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선을 이루지 않는 것,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야구 시합에서 한 가지 일이 생겼었죠. 응원을 하다가 응원에는 부적절한 말을 해가지고 그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생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역사 교육을 잘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것이 보였어요. 왜 학생들은 그 야구 선수들은 거기서 그런 응원 구호를 외쳤을까? 역사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랬을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원래 그렇게 응원을 합니다. 응원이란 것이 뭡니까? 우리 편 잘하라고 응원하는 거잖아요. 힘내라, 힘내라, 이겨라, 이겨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응원은요, 상대편을 조롱하는 거예요. 멘탈, 이 정신을 흔들어가지고 실수하게 만들라고. 그리고 제대로 못 던지게 만들라고. 욕설을 해서라도, 부끄러움을 줘서라도, 말로써 막 흔들어서라도 승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판단으로 잘못된 응원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조롱 문화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살만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상대를 폄하해서라도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고 또 상대를 끌어내리면 내가 올라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또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죠. 그런 사고방식이 아이들한테까지 또 그 청소년들한테까지 전염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하지만 삶은요, 더 팍팍해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1위예요. 15분마다 한 명씩 목숨을 버리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도 누군가 목숨을 버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틀렸잖아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 방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무너지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오늘날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청년부터 장년 노인까지 외로움을 말하는 시대입니다. 고독감에 시달려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다 교회로 데려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이죠. 우리는 전부 다 지체들이에요. 손과 발이 됩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고 아껴주고 지켜주며 삶의 동반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야 되지만 밖에서도 이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고립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세리와 창녀와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예수님이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줘요. 우리도 외로운 사람들의, 소외된 사람들의, 버림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 외로운 사람, 말 걸어주는 이가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선대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거 중요해요. 하지만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찾아오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속한 곳에서 특별히 가정에서는 좋은 가족이 되어주시고 직장에서는 좋은 동료가 되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이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웃의 고통을 또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을 베풀 때 또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복음을 봅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좋아함으로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이 됩니다. 유대인들한테 복음이 먼저 주어졌죠.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선권을 가졌다, 기득권을 가졌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먼저 본이 되어야 하는 부르심이 그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그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민의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 우리만 사랑하셨어, 이런 교만으로 바뀌어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요.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교만에 빠졌어요. 교만에 빠져서 자신들이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나를 사랑하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것이 나만을 택하셨어, 나만 사랑하셔,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은혜를 흘려보내기 원하신다, 축복의 통로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 믿음의 선택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를 합니다. 악한 행동을 따르는 것이 능력처럼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선한 분별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복음의 눈으로, 예수의 눈으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은혜를 이루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을 작게 보는 것 같아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실제로는 예수처럼 사는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에 선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예수님이 그 승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같은 승리를 이루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 사랑으로, 그것도 주의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
주